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비록 유대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와 구제의 통장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넉넉하셨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히 잊고 일주일 또 지내셨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번 얘기 듣는 뻔한 이야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텅 빈 깡통 계좌의 소유자거나 아니면 잔고 부족을 느끼시거나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 통장이 풍성해지시기를, 또 열심히 적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실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일만 좀 넘기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러한 것들 아직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갚지 못했다면 이것이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려움만 지나면 마치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로 성취한 것 같은, 또는 누가 도와줘서 그랬어, 누가 참 이번에 내게 잘해줬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그 고마움을, 감사를 돌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정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과 또 선행을 하며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작정하셨고, 천사를 보내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만일 제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면 주위 사람들을 부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부르고, 와,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는데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제대로 본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을 언제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옵니까? 그 칸만 나오게 하고 영상에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이러한 천사에게서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사람들을 선발해서 욥바로 보낸 거예요. 미룬다고 그것이 유익될 것이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 너 좋은 생각했다, 빨리 시행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내게 좀 손해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때가 아닌 것 같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하지, 미루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그때를 벗어나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심사숙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시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 아니었어요. 군인은 상명하복,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시도 미룰 수 없었던 거예요. 즉시로 사람을 뽑아서 욥바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면, 명령하신 것이면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내하지 마시고 즉시로 행하시는 결단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한 해안길이죠.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5km 정도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할 때에 부지런히 걸어서 쉬지 않고 걸으면 10시간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란 말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가 제 몇 시였어요? 제 9시.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되죠.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사람을 뽑아서 즉시 보냈다고 하면 한 오후 4시쯤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시간 동안 걸으면 밤에 당도할 수 있는데 밤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정오 시간 도착했다고 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쉬고 그 다음날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해서 정오쯤에 이 욥바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하인들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집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나름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이들과 함께 뽑힌 병사 한 사람은 역시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고 이들 두 사람을 보호하도록 경호원으로 보디가드로 보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렇게 1박 2일의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제 3시, 6시, 9시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9시, 요즘 시간으로 12시, 3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항상 이러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해왔던 하나의 관습 같았죠.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지중해 연안에 서해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환상을 봤을 때는 정오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10절 보니까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했어요. 오전 10시쯤 9시 기도가 끝나고 10시쯤 식사를 했고 또 오후 6시쯤 해질 무렵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오라는 시간은 식사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몹시 시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전도했거나 또 어디 다니다가 들어와서 아침을 걸른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보통 평민들은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조석으로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만 먹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왕이라든지 고관대작들 또 먹을 것이 넘쳐나는 부자들은 하루에 3번 이상 먹었다 그래요. 되는 대로 먹는 거죠. 이 점심이란 단어가 당나라 시대에 들어온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2시에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조반 먹기 전에 점심 먹고 일종의 간식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먹고 오후에 졸릴 때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출출할 때 먹고 이런 것이 다 점심인 거예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조선시대 18세기 이후에 이 점심 제도가 이제 보통 사람들까지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점심 12시쯤 먹는 낮에 먹는 점심이라는 개념이 그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별 얘기 다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점심을 먹는 거는 옛날에 왕이나 또 고관대작들 부자였다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 때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신분이 뭐였어요? 보나 안 보나 저는 왕족이었으니까 아마 잘 먹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면은 과히 그렇게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춘분 때 2월 중순경부터 또 추분 때 9월 중순경까지는 8월 중순경까지는 그때 새참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을 거지가 딱 끝나면 겨울 동안에는 어림도 없어. 하루에 2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석간에 2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8세기 이후로 우리나라가 조금 개방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3번 먹는 것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환각 상태에 빠졌고 환청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헛것을 본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다. 이렇게. 먹을 것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거는 막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제 하늘이 쫙 열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11절 12절 보니까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들이 이 보자기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까? 기린도 있고 악어도 있고 뱀도 있고 하마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막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까지 들려온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이 그득그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거부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님. 14절 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범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잖아요. 레위기서 11장, 또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을 시키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4장에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새들 중에도 맹금류, 다른 것을 사냥하는 그런 새들이죠. 또 썩은 고기를 먹는 것들은 제외하고 먹을 수 있다. 뭐냐면 닭이라든지 칠면조,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곤충 중에서는 메뚜기와 귀뚜라미 종류는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 외에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파충류 같은 것도 아닙니다. 굼벵이, 매미,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들은 카샤룻이라고 불러요. 카샤룻.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코셔라고 부르고,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또 그릇은 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어느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마 좀 비싼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여행 가면 꼭 가져가는 것이, 싸가는 것이 있죠. 뭐예요? 고추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고추장을 좀 짜서 이 접시에 놓고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먹고 나오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접시를 가져가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이 성스러운 이 그릇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접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트라이프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이 담겼던 그 그릇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씻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정통 유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안 갔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그저 아랍인들이나 팔레스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당하지 않죠. 꺼내서 먹어도 되고 합니다만은 가이드들이 이렇게 주의를 시키기는 합니다. 조심해서 먹으라고. 대순이나 또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한국 식당만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엄격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코셔 인증 마크를 붙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코셔라는, 미국에도 유대인 영향들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음식 대부분에도 이러한 마크들을 붙여서 K푸드를 수출하고 있어요. 또 아랍권들, 이슬람권에도 할랄 음식 인증을 받은 것만, 그 마크를 인증받은 것. 예를 들어서 고기라면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도축된 그 짐승으로 요리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이런 할랄 인증을 붙여서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음식 하나라도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젖어온 베드로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와 관습의 그 울타리를, 벽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까 우리 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조윤조 선교사님이 이 와중에
거의 같습니다. 그동안 인간관계를 쌓아왔던 촌장이나 또 그 지역에 유력한 인사들 다 지금 군부 쿠데타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새로 인맥을 쌓아야 할 그런 형편이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조현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주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다 없이 생활하니까 너무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거긴 약도 없지 않습니까? 치료시설도 너무너무나 열악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놓으시고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까지도 제한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16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제가 베드로의 호를 붙여놨어요. 뭐예요? 3번. 베드로가 참 3번 좋아하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아십니다. 3번. 또 여기서도 한 번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올라갔다가 다시 딱 내려와. 또 보여줘. 안 된다니까요. 또 올라갔다 또 내려와.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베드로 선생이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네가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도 바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거의 율법적인 사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몸쳐 가르쳐 주신 복음적 사고로 전환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한 명령이 바로 이러한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3장,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율법의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초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 또 구약과 신약 중간 어디쯤엔가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회색 인간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이제
자기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도 복음이 임할 것인가?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을까라는 의심이 아직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그 이방인 전도에 확신을 갖지 못한 이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주로 어울렸어요?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어울렸잖아요. 상기도 용납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정도는 직업에 귀천 없이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죽은 짐승에 이제 가죽을 벗기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일반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가죽을 벗기는 일까지는 하지만 그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은 천하게 생각했고 부정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름 율법에 깊이 빠져 있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한 직업을 가진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배운 바가 있었고 또 이들도 복음의 구원,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은 아직 편치 않아. 마음이 좀 캥기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율법자들의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다가도 도망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체험을 하죠. 이 사건 이후로 또 바울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이방인들과도 이제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래도 아직 초대교회 내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구설수에 오를까 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도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어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하고 얼른 식사하다 말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외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치세요. 왜 피합니까? 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민과 이방인으로 딱 나눴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물건도 다 둘로 딱 나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짐승, 가축들도 딱 나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과 바칠 수 없는 것으로 탁탁 구분했기 때문에 어느 유대인이라도 여기에 철저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편견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편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편견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그들의 전부였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과 십자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믿어왔던 이 이분법적인 율법과 또 관습을 한꺼번에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무너뜨리고 뒤집은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이 고질적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의 영향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부정하다 여겼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범주 안에 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바로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시죠? 어디 가도 이런 설교 못 듣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기를, 또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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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과 또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통장을 점검하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와 구제의 통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펼쳐내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